오늘 본문이 조금 길어서 다 마무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마무리를 해보려고 1장을 끝내보려고 합니다만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함께 나누다가 시간이 많이 지체되면 다음 시간으로 좀 미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늘 비전을 보고 있는 사도 요한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이 반모라는 지역에 유배를 당해서 가 있지만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유배를 당한 것이 아니고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의 형제요. 여기 너희의 형제요라는 말은 사실 사도 요한과 우리는 형제가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사도 요한이 형제라고 말하고 있는 이 헬라어 용어에 아델포스라는 이 용어를 쓰고 있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델포시라는 말이 붙어서 아델포스가 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아델포스라는 형제라는 말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 배에서 태어난 자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도 요한이나 우리나 같은 형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 적도 없지만 만난 적도 없지만 사도 요한은 오늘 오고 오는 세대들이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어갈 때마다 사도 요한은 너희의 형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사실은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평등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높고 낮음이 없고 부하고 가난함이 없고 잘나고 못남이 없는 다 똑같은 한 아버지의 자녀된 가족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라고 밝히느냐 하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했을지는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똑같이 형제된 너희도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고 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참음이라는 말은 다른 성경에서는 인내라는 말로 같이 표현이 됩니다. 휘포모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조금 더 진하게 표현을 해드리면 저항한다라는 것입니다. 저항한다.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이라고 섬기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를 오히려 신이라고 부르라고 하는 그 황제 숭배 정책에 나는 저항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꼭 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아무도 없지만, 나를 향해서 총부리를 겨누는 아무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오는 세상의 태산 같은 많은 억압과 죄악과 불의함이 나를, 예수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그런 일들에게 함께 같이 인내하고 있다. 저항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같은 형제다라고 표현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를 증언하였다. 복음을 전했다. 복음이 위기에 처해 있지만 그럼에도 복음을 전했다. 그 이유 때문에, 그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나는 지금 반모라는 섬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사로잡혀간 이유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이요, 예수의 나라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나라에서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했기 때문에 유배를 당해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인이란 말티스라는 이 용어는
내 생명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만큼은 진리라고 말하겠다라는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증인의 자리에서 로마 제국의 도미티안 황제의 그 무력과 압제에 맞서 있는 사람이다. 그걸 맞서다 보니 지금 잡혀서 반모섬에 유배를 당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이 안 떴네요. 죄수와 목사, 제가 그렇게 이제 제목을 붙였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날에. 여기 주의 날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시점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지키고 있는 일요일, 하나님의 안식의 날, 하나님의 창조가 마무리되고 하나님이 쉬셨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기자 원했던 그 안식의 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예배를 드리는 이 주의 날, 주일에 비록 밤모라는 제한된 공간에 갇혀 있지만 사도 요한은 그래도 죄수의 신분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해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성령에 감동되어, 여러분 성령에 감동된 사도 요한이 감동되고 싶어서 감동이 된 게 아니라, 여기는 좀 수동태로 기록을 합니다. 기노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예배를 드리는 중에 성령 하나님의 강권하심을 받아서 성령이 사도 요한을 사로잡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도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로잡아서 우리의 모든 예배와 심령과 삶을 주장해 가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에 붙잡혀서 감동이 된 상태에서 큰 소리를 듣게 됩니다.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뒤에서 나는 음성을 듣게 되는데, 이제 뒤에서 큰 음성이 그렇게 들리니까 도대체 그 음성이 누구기에 이렇게 큰 음성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가 도대체 누구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뒤로 돌아서서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알기 위해서 그 음성의 소유자가 누군지를 찾아보려고, 확인해 보려고 뒤로 돌아서는 순간에 그 음성을 발한 그분의 얼굴을 본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음성 자체는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은 오늘 11절에서 소개됩니다. 네가 보는 것 두루마리에 써서 7 교회에 보내라 라는 것입니다. 7 교회에다가 보내라. 여기에 큰 음성이라고 할 때 큰 하는 말은 사실은 메가라는 뜻을 쓰거든요. 메가. 우리 메가톤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메가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안 해봤는데 한 10의 6성쯤 됩니까? 메가. 엄청 큰 음성이 들렸다. 큰 물.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되시면 미국에 가셔서 나이아가라 폭포도 가보시고 아르헨티나 쪽으로 가시면 이과수 폭포도 가보셔서 그 물이 떨어지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면 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었구나 라고 한번 상상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2절 들어가기 전에 사도 요한이 고백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숫자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숫자는 사도 요한이 창조적으로 만들어낸 숫자가 아니고 그 고대 시대의 당시의 사람들이 사용했던 숫자를 가지고 그들이 생각했던 그 이미지 속에다가 신학적인 의미를 덧붙여 놓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끝날 때까지 드러나는 숫자들 나올 때마다 설명은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우선 오늘 1이라는 숫자는 오직 하나뿐인 최고의 신을 의미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도 이 1이라는 숫자에 유일하신 하나님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1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숫자로 쓰여집니다.
계시록에 나타나는 2라는 숫자, 2라는 숫자는 정인의 숫자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정인은 반드시 두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당시 고대 시대에도 로마 제국 시대에도 법정에서 정인을 세울 때는 반드시 두 사람이 있어야 하기에 2라는 숫자를 정인의 숫자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3이라는 숫자입니다. 이 3이라는 숫자는 하늘의 숫자입니다. 당시에 고대 사람들도 이 3을 하늘의 숫자로 여겼지만 사도 요한은 이 3이라는 숫자에다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라는 숫자는 땅의 숫자입니다. 사실 좋지 않은 숫자죠. 한국 사람들에게는 4는 잘 쓰지도 않는 그런 숫자이기도 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가끔씩 아파트 층수에 4층도 없앤다고 얘기를 할 만큼 4는 땅의 숫자입니다. 땅의 숫자인데 이게 왜 땅의 숫자냐 하면 당시의 사람들, 고대 시대의 사람들은 이 지구를 꼭 두부처럼 사각형된 땅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사방위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4는 땅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7이라는 숫자를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왜 완전한 숫자인가 하면 당시의 사람들이 하늘과 땅을 합한 수, 3과 4를 합한 수가 7인데 그 7을 충만한 수, 완전한 수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7 교회는 완전한 교회이지만 하나님의 모든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7은 완전한 수다, 충만한 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12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하늘과 땅을 잇는 수, 그래서 3과 4를 곱한 수가 12인데 이 12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지파와 신약시대의 12제자에게 부여한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12이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모든 백성들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수 12, 이스라엘의 수 12, 그리고 정인의 수 2, 이 12과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12과 정인의 수 2를 곱해서 24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는데요. 또 달리는 이스라엘 지파 12지파와 12제자 이 둘을 더해서 24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는데 이 24이라는 숫자는 이제 계시록 4장 5장에 들어가면 천상에서 예배하는 자의 장로들의 숫자가 24장로라고 소개가 됩니다. 그 24장로는 장로가 24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증거를 증언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부름을 받고 또 순교를 당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모든 수를 24장로가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24장로들이 천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나올 때에 그 주위에 둘러서 있는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 셀 수 없는 숫자의 무리를 사실은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를 합쳐서 만든 수가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12, 12의 배수가 되어서 144라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는데 이 144라는 숫자는 또 어디에서 소개가 되느냐 하면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할 거룩한 성을 측량하면 그 길이가 그 크기가 144 규빗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 144는 모든 이 천국 백성들의 수를 의미하는 숫자가 되죠. 거기에다가 당시 고대 사람들이 가장 크다고 생각했던 수, 천을 곱한 숫자가 14만 4천입니다. 그래서 그 14만 4천은 입 맞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숫자가 14만 4천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의 모든 수가 14만 4천으로 표현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숫자는 그렇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7교회, 지금 11절에 소개되는 이 7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일 수도 있고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를 다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사랑의 교회도 이 안에 포함되어져서 요한 계시록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지켜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장 4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고백의 내용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충성된 정인이었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였었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제 12절부터 이제 소개를 하게 되는데요. 몸을 돌이켜 12절입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 그 큰 물소리 같은 음성을 도대체 누가 바라고 있는가를 알고 싶어서 고개를 돌렸다가 바라본 것은 뭐냐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습을 보게 되는데 13절 보시면 일곱 금촛대 12절에 일곱 금촛대를 보았고 13절에 일곱 금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곱 금촛대와 일곱 이 별은 이제 나중에 20절에서 사도 요한이 직접 이게 뭐다라는 비밀을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먼저 얘기하기 전에 인자라는 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 잘 알고 있는 거거든요. 특별히 복음서에 읽어보면 인자가 영광을 받아야 되리라, 인자가 오리라, 이런 인자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좀 표현을 해드리면 사람의 아들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요. 그 외에 번역상으로는 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한국말이 똑같이 쓰이는 건 뭐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 이런 표현도 있지만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인자라는 호모이오스 호 안드로포스, 호모이오스 휘오 안드로포스, 이 말은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런 뜻입니다. 사람의 아들과 같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모습을 입고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게 되어졌다는 얘기겠죠. 사도 요한은 그렇게 보는데 제일 먼저 본 것이 옷입니다. 이 발에 끌리는 옷, 발에 끌리는 옷. 그리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코가 높은지 낮은지 이것을 보기 전에 그 옷부터 보게 됩니다. 역할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옷은 아론에게 입혀준 제사장의 옷과 같은 옷입니다. 레위기 출애굽기에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이 제사장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는 옷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사도 요한에게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는 제사장이다. 인자는 제사장이다. 제사장이라는 말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폰티펙스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요. 이건 라틴어로 폰티펙스인데 폰티펙스라는 말은 브릿지, 다리라는 이야기예요. 다리. 그래서 그 폰티펙스를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이 제사장이 왜 다리냐 하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하나님을 우리 앞에 대면시켜주는 중보자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요한이 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제사장의 옷을 입고 선 우리의 대제사장, 중보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신 분으로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면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도 하는 역할을 감당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직분을 감당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제사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묶어주는 거죠. 묶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두려움이나 죄책감, 무지 또는 불신 이런 것으로 인해서 너희에게는 길이 막혔다, 그러니까 오지 마, 이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아직은 뭔지 몰라서 믿지 못해서 불신이 있고 마음에 확신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은 제사장이 그들을 인도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하나님 편에 있지만 하나님 편에 있는 만큼 우리 편에도 있고 또 우리 편이지만 우리 편에 있는 만큼 하나님 편에도 있는, 그래서 동등한 자리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대면하고 묶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옷이라는 모습 속에서 도대체 이 큰 음성을 발한 사람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사람이 입은 옷을 보고 그 다음에 보아야 할 부분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얼굴과 눈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지만 얼굴을 자세히 보기보다는 먼저 이 머리를 보죠. 머리와 눈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복이 역할을 보여준다면 머리와 눈은 성품을 드러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니면서 그런 얘기 잘 듣잖아요. 수업 시간에 막 졸려서 막 이러면은 꼭 무슨 썩은 동태눈 같다는 둥, 아니면 막 이렇게 햇살에 그 병아리가 이렇게 졸듯이 하는 그런 눈이라고 선생님들이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보는 이유는 그런 의미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입은 옷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옷을 잘 입는 편은 아니지만 옷을 잘 입으면 잘 입는 만큼 인품과 성품을 갖추셔야 됩니다. 가끔씩 여러분 그런 느 느끼시죠? 차를 운전하고 가시다가 제복을 입지 않은 경찰이 잡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복도 안 입었는데 네가 무슨 경찰이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제복이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리지만 교회는 옷을 가지고 빈부귀천을 따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다듬어서 나오시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얼마나 좋아하실까?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지금 요한에게 보여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인자는 순결하시다. 인자의 머리와 눈은 용서를 받은 자고 용서할 수 있는 분이시다. 이 제사장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죄 없이 완전히 깨끗해졌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모습으로 그 머리털의 희기와 흰 양털 같은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혹시 찾으실 수 있으면 성경책 거의 중간쯤에 한번 착 넘기시면 이사야가 나올 텐데, 이사야 1장 18절 여러분 잘 암송하고 있는 말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이사야에서 인용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시편 51편 7절에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보여주시는 그 환상 속에서 그 머리털의 희기와 불꽃 같은 눈을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약속의 성취자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의 성취자, 또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응답자. 그래서 그런 인자, 그 인자를 지금 14절에서는 인자는 정결케 하시는 분으로 또 한번 소개하는데, 인자의 눈길은 불꽃과 같다. 불꽃과 같다. 그 거룩함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거룩함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서 우리를 정결케 하고 변화시켜 주신다. 그리스도의 눈빛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눈빛이 아니라 불꽃 같은 눈빛이라서 우리의 속 중심을 들여다보시는, 꿰뚫어 보시는 그런 하나님의 눈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속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다른 모습은 인자는 삼키는 불이다. 삼키는 불이다. 소멸하시는 불이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기 때문에 소멸되지 않는 것만 남겨놓으실 거란 말이에요. 삼키시는 불이기 때문에 삼키실 수 없는 것만 남겨놓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이 태우지 못하는 것이 뭔가? 순결하고 정결합니다. 하나님은 정결하고 순결하시기 까닭에 그 불로 다 태우고 오직 정결하고 순결한 것만 남겨놓을 것이다. 그래서 그 거룩함만 남겨놓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결하고 거룩하고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까닭에 우리를 그렇게 되도록 소멸하는 불로 태우고 또 태워서 우리에게 거룩함만 남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로 세우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쪽에서도 소개하지만 그때에 우리는 불로 시험을 당해서 지피나 이런 탈 것들로 된 그런 믿음은 다 태워질 것이고 오직 금과 은 같은 믿음만 남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 앞에서 태워지지 않고 삼켜지지 않는 금 같은, 정금과 같은, 순결한 은과 같은 그런 정결함과 깨끗함으로 우리를 태우시고 다듬으실 것이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남게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지는 정금 같은 믿음, 그 순결함만 하나님 앞에 받아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15절 보겠습니다.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사실 이 의미 속에는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그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신상에 대한 해석의 부분도 소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45절 사이에 나오는 내용을 다 인용해 드릴 수는 없지만
축약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이렇습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과 45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 신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 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다. 사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꿈을 꾸었는데 그 꿈조차도 다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내가 꾼 꿈을 말할 수 있는 사람, 술사를 찾고 박사들을 부르지만 아무도 그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헤어질 때 그런 인사하지요. 내 꿈 꿔. 오늘 밤에 내 꿈 꿔. 근데 그 다음 날 만나서 내 꿈 꿨니? 라고 물어보면 꿈을 꿨는지 안 꿨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처럼.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알 수 없는데 꿈을 얘기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가서 왕이 꾼 꿈은 이런 꿈입니다 라고 말씀해 드리는 부분이 바로 이 다니엘서 2장의 부분입니다. 그런데 쇠와 진흙은 잘 붙어지지 않잖아요. 이질적인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신상 자체는 아주 값지고 튼튼하고 금속으로 잘 만들어져 있는 엄청난 모양이었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도 그림으로 좀 보여드렸지만 굉장한 모습으로 잘 만들어졌지만 아주 중대한 결함 하나가 뭐냐 하면 기초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발이 쇠와 흙하고 이겨져 있지만 그게 그렇게 튼튼하지가 않아서 돌 하나가 떠여서 나오면서 그 발을 때려서 신상을 다 부서뜨리고 말게 됩니다. 결국 왕이 꾼 꿈은 이 땅의 왕이 최고가 아니고 왕이 머리가 아니고 하나님만이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초의 중대한 결함이라는 것은 쇠와 흙이 잘 붙지 않는 이질적인 재료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마태복음 7장 25절 이하에서 소개하는 것처럼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의 문제는 집이 얼마나 화려하고 잘 지었느냐, 그 문제가 아니고 기초의 문제입니다. 그 좋은 집이 반석 위에 얹혀 있느냐 모래 위에 얹혀 있느냐라는 기초의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겉모습이 번지르르하고 훌륭하다고 해도 믿음의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사상 누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아무리 멋진 옷을 입고 아무리 멋진 장식을 해도 나의 인품과 나의 성품이 같이 맞춰주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적인 신앙이 뭐냐? 성경적인 신앙이 뭐냐? 그것은요, 막연히 추측하는 것 아닙니다. 그냥 교회 나오라니까 교회 나오면 되겠지.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믿으면 되겠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다가도 잘 안 풀리니까 점치러도 가고, 점치고 안 되니까 저 당수나무 밑에 빌어도 보고, 그것도 안 되니까 남의 집 담나무로 양밥도 해보고, 오만 때만 걸 다 해보는 그런 막연한 추측의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가져야 하는 이 믿음은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묵시로 보여줘서 그 묵시를 듣고 보고 기록한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예언으로 들려주신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그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이다,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굉장히 많이 꾸중하시잖아요. 기억하세요? 굉장히 많이 꾸중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렇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중하셨을까? 뭐 때문에?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사용했다. 정죄하는 데 사용했다.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가서 남을 정죄하는 데 써먹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그런 경우 참 많이 봤거든요. 참 많이 겪습니다. 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 뭐 믿음이 그렇게도 없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이 되어서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데 너는 아직 그딴밖에 안 돼?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 꾸중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적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입니다. 준행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 듣고 준행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자라.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자는 어떻게 해요? 홍수가 나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우리 이 사도 요한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큰 물소리 같은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은 반모라는 아주 제한된 공간 안에서 예배자로 서 있잖아요. 예배 드리는 중에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지금 붙들려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큰 지금 소리를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 계시의 음성, 묵시의 음성을 지금 듣고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사도 요한처럼 이 공간이 반모섬인데 이런 좁은 공간 안에 지금 예배를 드린다고 있는데 죄수의 몸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심령에 마음에 귀에 큰 물소리 같은 그런 음성으로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의 그 큰 음성이 천둥 번개와 같은 음성이 지금 귀에 들려온다면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면서 쑥덕거리고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팔짱 끼고 눈 감고 귀 닫고 그렇게 있어질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도 요한은 비록 죄수의 몸으로 붙들려 와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예배자로 지금 앉았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 큰 음성이 많은 물이 떨어지는 음성 같은 그 음성이 지금 들려옵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음 절에 나오지만 사도 요한은 그 앞에서 엎드려져 죽은 것처럼 되어버렸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저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 때문에 예배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귀를 천둥 같은 소리로 많은 물소리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예배 때마다 들려지는 역사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그 소리 들으면 우리 잠 못 자요. 어떻게 팔짱 끼고 눈 감고 귀 막고 앉아 있어요? 그렇게 못해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있어서 우리가 죄악의 길로 갈 때마다 그 소리가 들려오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질 때마다 그 소리가 들려와서 우리의 길을 바르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곧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임재하심이 끊임없이 지속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쌘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춰오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 20절까지 다 하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15절, 16절부터는 전상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진정 하나님을 향한 정말 순결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예배자가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자에게 들려주실 말씀을 분명하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자리를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